오늘 설교는 좀 특별하게 굳이 표현하자면 딱딱한 빵과 같다라고 생각하며 전합니다. 가급적이면 제 입으로 씹어서 여러분들이 입에 넣어드리면 가장 소화되기 편한 그런 말씀들을 가급적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그냥 통째로 좀 빵을 드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의 레벨에 멈추지 않고 장성하는 분량에 소화도 잘 시키고 또 뭐든 잘 먹고 힘도 그만큼 에너지도 생기고 그렇게 양육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좀 그런 컨셉을 가지고 단단한 빵이라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또 아마 제가 설교했던 지난 30년 중에 가장 긴 설교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시련은 영광을 약속하고 영광은 시련을 성취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어디에 계신 예수님 만났죠? 겟세마네. 고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평상시와는 상당히 낯선, 익숙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오늘은 높은 산에서 눈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고, 그리고 옷이 아주 휘어져서 빛처럼 휘어졌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었죠. 이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 사는 세상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별로 볼 수 없는 좀 희귀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로 부릅니다. 신성, 신적인 면모를, 신적인 특성을 갖추신 모습이죠. 이런 예수님이 신적인 특이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변형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시며 높은 산에 계실 때 신성을 나타내신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통해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안 가본 곳, 안 해본 것, 이거를 정말 5년, 10년 만에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술로 만들 수 없는 영역, 그것이 기도하다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기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계를 벗어나서 크고 은밀한 세계, 크고 은밀한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에 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알고 있는 기도의 이론에 대한 about the prayer,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눈부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황홀하는 광경을 3명의 제자가 같이 따라붙어서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심취한, 이런 세계가 있나? 심취했던 누구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여기 이 고백에서 여기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100번 공감할 겁니다. 그런 광경이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1박 2일이건 2박 3일이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황홀한 신성, 정말 세상 살면 이렇게 관광 가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그 황홀한 신성, 이게 좋지 않다는 이는 없겠죠. 그러겠지만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만 머물면. 이걸 중세 1000년, 무려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초막셋이, 오늘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초막셋이 변질되어서 결국 화려한 중세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제작하여 판매했고 그걸로 사제들의 교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도 있고 영국도 있고 파리도 있고 곳곳에 유럽 산지에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흔적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바로 여기 지금 이 황홀한 순간, 와, 이런 게 있나? 바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겠다는 그 마음이 중세 사제들의 교권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본, 굳이 말하자면 신본, 그러니까 신이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 신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면 신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성에만 머물면, 신성이 권력을 갖게 되면, 신성이 제도에 갇히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부패했습니다. 반드시 변질되었습니다. 변화를 기대했던 인간은 반드시 타락했고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무서운 욕망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성령 체험하는 것도 좋고 황홀한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 모습에 빛이 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특별한 그런 신성에 대한 체험이지만 거기에만 머물게 되고 거기에만 갇히게 되면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욕망이 활개를 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변화산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으로 인해 내 감정의 이익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대지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 이 땅에 없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변화산, 그 변화산을 우리 안에도 펼쳐주소서. 그런데 거기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교회에서 이 안에서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 나가서도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예배 안에서 황홀한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경건한 삶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끝까지 그 신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시각을 옹졸하게 좁혀놓지 않고 확장시켜 놓을 수 있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성, 좀 정리를 해보면 신성은 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인성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황홀한 신성으로만 보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이 본문 변화산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고 변화산이라는 본문의 문구는 사실 없지만 예수님께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 때문에 어떤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신성에 상당히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좀 대놓고 진실하는 관심, 본문의 관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본문의 관심은 도리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오늘 1절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아니 별 볼 일 없는데 엿새 후라고 밝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추적해서 이 본문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로부터 있은 지 6일 후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의 문구를 보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고난 받는 게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이죠. 죽는 거는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죽임도 당연히 신성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일입니다. 마이 스토리입니다. 황홀하게 변하는 예수님 모습에 우리의 눈이 본능처럼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필이 꽂히기가 쉽겠지만 예수님은 그 황홀 안에서 고난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황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성을, 그 의미를, 그 은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내려오며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복음서에 자주 인자 하는데 뭡니까? 우리 교회에 뭐 인자 이름 없죠? 인자 뭐 전라도 사투리 인자 인재 그런데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이문열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책 제목으로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은 여튼 바로 여기 따온 건데 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아들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 죽는 것 이건 인성입니다. 12절에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받겠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 것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자리, 황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는 눈부신 그 자리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그냥 확 하고 올라올 텐데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변화산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열린 눈으로 변화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이죠. 5세기부터 지금은 21세기죠. 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이 중세교회, 세계를 흔들었던 중세교회는 신본주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주목하고 가장 발달시킨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패했습니다. 거기만 갇혀 있어서 인자로 겸허하게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님을 말은 하는데 그 맞이할 만한 실력도 영성도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 1000년을 확 깨고 15세기에 뭐가 세상에 새로운 사조로 등장했느냐? 르네상스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문주의입니다. 르네상스 몰라도 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아니면 다른 말로는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라는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많은 이 도처의 세계에 깨어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일어났습니다. 그 힘으로 무엇가 발명되느냐? 인쇄술이 발명됐습니다. 이게 카피 복사해가지고 찍어내는 기술이 발명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당시에 하나의 라틴어로만 해가지고 그 이외에 번역을 하면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누구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판의 언어로, 민중의 언어로 그걸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게 했습니다. 거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그를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좀 중국식 음력으로 하면은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15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지난 500년은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시작된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개신교회가 도리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일만이 아니라 이 500년 동안 점점 그 기세가 퇴락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래 본연의 힘인 신본, 초월, 이 힘을 전부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Don't throw the baby with the water.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렸다. 목욕물 버려야 되는데 아기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저에게 쌍둥이 났을 때 둘째가 1살 터울이라 3명을 제가 목욕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정신 없습니다. 이 아기가 혹시 그냥 딸려 나갈까 봐 물을 버리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언, 이 속담이 아주 자주 종교개혁의 후손인 우리를 향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까지 이거 버리려다 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신성만 버리려다 그러니까 신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성만 고집했던, 여기만 고집했던 그거를 버리려다가 신앙까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신본, 그러니까 보통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은 인본이라는 거를 나쁘고 신본은 좋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본, 인본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악용하는 인간의 생각과 제도가 나쁜 겁니다. 나는 신본파야. 보통 그래. 저 바이블 벨트 밑에는 저도 밑에서 목회하다 왔지만 신본파고, 여기 뉴욕의 북부는 1860년 이후에 인본파야. 지금도 그 기세가 변하지 않고 흘러오지만 나는 인본파야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거 두 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변화산의 신성도, 인성도 전부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줬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인간의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과 욕망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하는 것이 신본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이거는 인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불려진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신본과 인본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신본파, 인본파로 분열하여 제사를 깎았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부터 1890년 이후부터 신본파, 인본파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분수를 모른 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유일한 어떤 근거까지 상실한 채 희망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년 중세교회의 잘못에 대한 반발로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그러면 안 돼라고 건강한 비판을 했던 그게 힘을 얻고 급기야 지난 몇백 년 사이 18세기 후반부터는 무신론이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에서는 다윈이 등장했습니다. 경제, 조금 확장시키면 정치 경제에서는 칼 막스가 등장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삼두마차가 세계의 사조를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것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자, 그거는 격떨어지는 거야, 인텔리가 아닌 거야, 생각 없는 거야, 바보 취급했어요. 왜 이런 시도가 나왔는지 의도를 생각하면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의 후유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을 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건강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게 무신론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들이 세운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라는 근대주의는 이 금자탑,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문명이거든요. 그 금자탑도 항로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문인인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겨울에 벌판에 맨발로 수감자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때 했던 말인데 그가 한 말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해법을 전해줍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가 한 용어로 자유의 상한선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서운 공포가 도래할 것이다. 그 말대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유상한선, 인간의 대기권을 넘어가면 숨을 꼴딱꼴딱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처럼 자유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네 맘대로 사는 것도 그거 좋지만 그 네 맘대로 사는 것도 결국 살려면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의 이 말에 근거해서 그가 지은 모든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대주의라는 모더니즘의 문명을 만들어낸 신본을 비판하면서 세워낸 지난 500년의 근대주의는 결국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걸 증명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하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근대주의는 하나님 없는 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걸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신성도, 인성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안에서 하나여야 됩니다. 이게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지난주 며칠 전입니다. 제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 최대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블 벨트죠. 저 밑쪽에 있는 텍사스, 알라바마, 조지아 이쪽입니다. 그쪽에 미국 거기 다 포진되어 있고 지금도 미국 최대 교단입니다. 격차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교단 총회에서 이례적인 발표를 해서 세계가 깜짝 미국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번영 복음,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 번영 복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쪽에서 번영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유니온에서 공부할 때 18세기 후반부터 이 미국에서 번영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엘 오스틴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건 아주 오래된 미국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자기들 품에서 시작된 번영 복음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번영 복음은 뭐냐면 재정 축복, 물질에 대한 풍요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번영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은 제 고백으로는 신본의 오만, 신성의 오만과 인본의 과잉, 지멋대로 과잉, 이게 결합한 괴물이 미국의 번영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다 무언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말하고 생각할 때 보면은 이 영향을 안 받았다고 쉽게 이야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교단이 결의안의 채택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번영복음은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이 교인들에게 건강과 물질적 부를 제공하는 한편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가르쳤다. 이 같은 신학은, 번영신학은 약자를 착취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고난의 성경적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이게 채택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파요. 그 사람 왜 아프냐?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잘 믿으면 무조건 물질적 풍요와 부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내 모든 질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게 번영복음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열광을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37%가, 크리스찬 중에 37%가 전부 다 번영복음을 신뢰합니다. 미국 아래에서.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신앙과 너무 손쉽게 값싸게 연결시켜버려서 누군가를 신앙이 없는 그런 공식으로 연결시켜버린다면 이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초반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기도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신앙적으로 고귀하고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인데 가난합니다. 자식들이 전부 다 힘듭니다. 그 친척이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친척이 당신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말해줬습니다. 천국에서는 당신의 상이 가장 클 거라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꼭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솔하는 겁니다. 미국의 값싼, 무게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에, 제가 영국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게, 누가 나에게 말한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단 일주일 동안 경험한 첫인상이 이렇게 가볍지? 이런 느낌이에요. 다이나믹한데 되게 가볍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익숙해져서 그런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지만, 이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소비지향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이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게 둔갑하고 변질되어 버린다면 이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한국으로 그대로 수출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사는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가 변화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교조를 답습하지 않고 근대 500년 동안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가 주인인 교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통해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세상 어떤 어려움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시련이
영광을 약속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광으로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광은 십자가 시련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번영복음으로 참 복음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영광 속에서 고난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루어진 무대, 뭔가 세상의 판을 바꾸는 지금 제가 한 1500년 정도의 역사를 끌어다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초기 교회 500년, 그건 오늘 다루지는 않았고요. 5세기부터 1500년까지 이 1000년 동안의 무대를 여러분들이 신본 중심의 무대, 이게 얼마나 여기만 머무르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이 있는지를 보여줬고, 하지만 목욕물 버리도 애기까지 버려버렸던 이 500년, 인간이 뭐 잘난 척은 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며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이 500년 근대 모더니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대가 결국 어디다가 끄집어서 플러그를 연결시키려고 하냐면, 제가 오늘 변화산입니다. 이 변화산은 사실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그냥 높은 산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이 어디일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이 어디죠? 나사렛. 그 나사렛에 가면, 저랑 죄송하지만 성지순례 같이 갔던 분들은 절벽산이라는 곳에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거기서밖에 어린 시절 놀 데가 없습니다. 쭉 보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장소별로 쫙 펼쳐집니다. 거기 한 9시 반 위치에 봉긋하게 이렇게 예쁘게 높지 않은 그 산인데, 그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견해는 오늘 본문 직전에 바로 직전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는데, 바로 그 다볼산까지 어떻게 빨리 이렇게 내려오셨을까? 6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헬몬산이라고 이스라엘 최고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엔 만년설이 있고, 거기에 내려오는 물들이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근데 그 헬몬산이라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다볼산일까? 헬몬산일까?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 어떤 산일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 높은 산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골고다 언덕과 매우 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옷이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벗겨지고 찢겨지고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양옆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하지만 골고다에서 양옆에는 반항과 저항의 대표인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1000년과 500년을 대표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밝은 구름이 오늘 드리워서 그 구름 사이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골고다에선 땅의 어둠이 덮였습니다. 변화산의 베드로는 여기 초막셋 하고 감탄했지만, 골고다에서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골고다의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변화산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지만, 골고다에서는 이방군인이 그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과 골고다, 이 변화산이 골고다를 향한 화살표를 보여주는 것처럼 제게는 느껴졌고, 골고다가 변화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는 영광을 보는 법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 속에서, 이 땅의 역사의 시련 속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영광에서 영광, 와, 이거 기가 막혀. 여기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 1박 2일, 2박 3일 계속 있고 싶어요. 거기에서 십자가 시련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고난받는 이웃들과 역사들이 함께 동참해주는 법을 알아야 크리스찬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로 치우치는 경향이 대부분 우리 성도, 이 세상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련은 그래서 영광을 약속하고 영광은 시련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약속은 누가 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했습니다. 광야에 고난받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시련 가운데서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그 약속을 성취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습니다. 영광은 시련, 십자가 시련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지속하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지속하게 만드는 신앙적 힘을 누가 제공하느냐? 성령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중보하고 보증하사 지속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이 또 동일한 사건, 누가복음에 변화산 사건의 본문에는 아주 결정적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하실 걸 말할세. 영광 별세 같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별세하실 골고다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저에게 목회적인 영향을 거의 대부분 주었던 이중표 목사님, 그분이 한국 사회에 내놨던 별세 신앙, 별세 신학, 이거는 누가복음 9장 31절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 이제 그분이 깨닫는 거는 뭐냐면, 별세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엑소더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엑소더스가 한국말로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 출발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 엑소더스의 더스는 departure가 나온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구원. 별세를 그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parture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별세에는 세자는 무슨 세죠? 세상 세자. 그리고 별은 두 가지의 별자가 있는데 하나는 떠날 별자와 다를 별자입니다. 우리 죽는 거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를 별자,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무대가 바뀌는 겁니다. 1000년의 무대가 500년의 무대로 인문주의 영향 아래서 바뀐 것처럼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요구를 변화사는 메시지가 주고 있다는, 무대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 세상을 떠나며 동시에 다른 세계로 출발하는 게 별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신, 피지컬한 죽음도 말하는 거지만 우리 영적인 죽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무대를 바꾸는 부활을 계시했습니다. 거기가 변화산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바로 이 별세, 그리스도의 별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제공해 준 은혜와 신앙이 워킹하느냐, 이걸 내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죽어 떠나야 다른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물론 누구도 거기에 자신할 수가 없지만 오늘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하나입니다. 나는 인성파야, 나는 신성파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13년 동안 섬기면서 그렇게 옷을 입히고 방향을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로부터 오는 놀랍고 은밀한 세계에 진입도 하지만 산에 내려와서 고난받고 있는 이웃의 현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웃의 현실에 동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지난 500년이 반복했습니다. 시련은 영광을 약속하고 영광은 시련으로 성취된다. 이 변화산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각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가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글로리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무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내가 영광 중에 있을지라도 막 기가 막히게 황홀한 순간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만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 감정의 과잉이 휩싸이지 않고 시련을 기꺼이 해석하고 때로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 곳이 아무리 높은 곳일지라도 골고다를 보는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때론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비루한 곳에 설지라도 다른 세계의 높은 곳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비전은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입김 서리도록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레벨입니다. 대단한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크고 놀라운 변화산에 여러분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십자가 예수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련은 영광을 약속할 것이며 어떤 영광도 시련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 모습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무대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 눈이 변화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서 오만에 휩싸이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내 감정의 과잉에 휩싸여 흥청망청 살지도 않으며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